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 정체를 밝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처음 만날 때 자신의 나이, 그리고 직장이나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역할로 파악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으로 보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자기를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이나 가정에서이나 교회에서이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나로 우리 신앙을 설명하고 있진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질문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질문이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사람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찾아온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이 질문은 너 자기소개 좀 해봐라가 아닙니다. 내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는 건 검증의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자기를 설명하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통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 말씀을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같은 질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선지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기대가 있어요. 혹시 세례요한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인공 아니냐? 20절이 이 모든 대화의 핵심이 되는데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여기서 요한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도 사람들이 칭송해주니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끄덕끄덕만 했으면 아마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2번이나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반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닌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린 보통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깊이를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진 않느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모든 타이틀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사람들이 씌워주고 싶어하는 옷을 단호하게 벗어버립니다. 왜냐? 그 옷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주인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는 역할을 다하면 사라집니다. 요한은 나는 기억될 인물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증인의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25절 말씀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 말하는 것 같지만 권한의 문제입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줬냐? 네가 뭔데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자격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인데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이 한 문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요한이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이미 서 계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고 계시고 서 계신데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표현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명한 이 표현은 겸손한 어떤 수사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비교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 중요한 건 요한이 자신을 낮췄다는 사실보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축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우린 종종 겸손을 오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요한의 고백은 자기 혐오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시선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은 사실 내가 얼마나 작아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커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무엇을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고 나의 수고이고 나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서 떼내어 그리스도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설명도 안 합니다. 그저 외칩니다. 보라. 이 한 단어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9절의 이 단어 보라, 이 단어는 언어로 주목하라,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너희의 삶도 보지 말고 지금 여기 이분을 보라. 신앙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먼저입니다. 거기에서 내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붙인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죠.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매일 드려지던 제사의 희생제물이었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것으로 표현되셨던 그 양. 어린 양은 싸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지고 갑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 본 척 넘어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내 반복되는 죄, 내 근원적인 죄, 남 몰래 안고 있었던 그 모든 죄책감까지 전부 지고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사라지지만 그분은 영원하다. 그리고 보라, 그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인생에 남은 증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광야의 소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정체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소리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여 주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